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Christians are not belong to this world but belong to heaven.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명. 근데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죠. 가짜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쓰레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믿음만 열중하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성도들의 친교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 만나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 심각한 죄입니다.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아이 휴민, 우아이, 이 벼락 맞을 사람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은 거죠. 누가 벼락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위선적인 사람. 안과 밖이 달라요. 하도 그 위선의 껍데기가 두꺼워서 겉으로는 번지르단 얘기를 하지요. 사랑한다고 하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위선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배당 밖에서 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의 세 번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믿음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믿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소금. 누가 소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다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소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소금의 삶을 사는 그곳에는 부패도 없고 그 소금의 가치와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소금이 먼저고 빛이 다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그래서 전 드러납니다. 드러남.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보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면 소금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남은 나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다른 말이 드러남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드러남이요. 그 드러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냐 영광이 아니냐를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선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저 교회 당 열심히 나오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가 믿음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인 자기 직무를 다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의식이었으니까. 왜? 형식적이었으니까. 왜? 진정성이 결여됐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우글거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제가 섬나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섬나도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하나도 뒤에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관념적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북쪽 언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일을 봤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장로나 권사의 일을 감당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 선지자를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 이 말은 beware,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beware of the dog. 그러면은 개를 주의하라. 그러면 개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개를 조심하라. 물릴까 두려우니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심각한 말씀. 22절.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 이 정도면 천국이 제 것이지요? 라는 반문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에 어느 교회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주님의 이름 앞세우지 않고 예배당 짓는 교회 봤습니까? 주님의 이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거 봤습니까? 모두 다 앞세웁니다. 왜? 우리 목사들이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이름 앞세워서 충성을 했습니다. 박수할 말이 많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밝히 말하는데,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은 좀 스킵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단식이 나와요. 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설교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목회했는데, 그날에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불법을 행했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때는 시간과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목사고, 누가 거짓 장로고, 누가 거짓 권사고, 누가 거짓 집사입니까? 설교만으로 거짓 목사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목사들도 강단에서 예수 이름 얘기해요. 그럼 무엇으로 그들의 거짓을 알 수 있나? 16절 20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누가 거짓되고 누가 참된지를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 삶의 모습, 삶의 행실. 그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이름
말했지만, 성경 인용하면서 설교를 번지르하게 했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도 그의 삶이 정녕 그렇더냐?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면 본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수요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 중에서 하나는 빼서 내가 취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모든 영광 다 나한테 돌리고 있니? 너 모든 영광 중에서 살짝 하나둘 빼먹지 않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양보하는 거 쉽지 않고 참는 거 쉽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는 그 열매를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고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오염이 된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 생긴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아. 왜 그러냐? 옛 본성이 죽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은 없고 순전히 관계적 믿음만 가득해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나를 죽여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조금만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립서비스죠. 속으로는 내가 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그게 여기서 불쑥불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된 믿음으로 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문이 활짝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문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을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망가지느냐? 왜 성도들의 입에 목회자의 결론에 대해서 입방아가 오르내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사역했고 귀신 쫓아냈고 병 고쳤고 교회 세웠고 선교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듣지 아니하려면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